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다. 마치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루를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마태복음은 공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책이 아니라 하루를 내려놓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할 복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교리적이며 가장 설명적인 복음서로 기억한다. 구조가 분명하고 인용이 많고 구약과의 연결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한다. 그렇게 읽을 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은 머리를 채우기 위해 열리는 책이 아니라 하루 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기 위해 열리는 이야기라고. 이 복음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너는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을 자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다시 내려놓는 행위라고.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준에 노출된다. 성과의 기준, 비교의 기준, 속도의 기준, 효율의 기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남들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쓸모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모든 기준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말없이 마음을 눌러 앉힌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시간에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 기준이 정말 너를 살게 했는가? 라고.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의 첫 장면을 중요하게 짚는다. 이 복음서는 찬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기적이나 설교로도 시작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족보로 시작된다. 지루해 보이고 건너뛰고 싶어지는 이름들의 나열.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 족보야말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그 이름들 속에는 완벽한 인물보다 상처 입은 인간들이 더 많다. 실패한 왕, 속임을 저지른 여인, 버림받은 관계,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하느님이 들어오신다. 어떤 변명도 없이, 어떤 정화 과정도 없이 하느님은 인간이 정리된 다음에 오시지 않는다. 삶이 정돈된 다음에 등장하지 않는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설명되지 않는 역사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느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목록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침묵의 증언이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교과서가 아니다.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실수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한 후회,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진 기도까지도 모두 이 이야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자기 전에 마태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미화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느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잘한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까지 함께 드리는 행위. 마태복음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이지만 그 왕은 처음부터 편안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환영보다 의심을 먼저 받고 안전보다 위협 속에서 자란다.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말없이 다가온 존재가 된다. 이 복음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안정된 사람들만의 세계가 아니라고.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하루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을 듣다 잠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느님께 맡긴 채 잠드는 것이라고. 나는 오늘 무엇을 복이라 부르며 살았는가? 나는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하루를 버텼는가? 마태복음은 이 질문들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설명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동행으로 이어지는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천천히 낮아지게 한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자랑하게 만들지도 않고 못 살았다고. 절망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애써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을 자기 전에 듣는 이유는 말씀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느님이 이미 우리 삶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믿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복음은 하루의 끝에서 설명이 아니라 안식이 된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을 그는 오래 붙잡고 묵상한다. 이 복음서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변명이나 해설도 없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내놓는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러나 이 선언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왕권은 세상이 익숙해온 권력의 언어를 처음부터 벗어난다. 사람들이 왕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상상하는 것은 화려한 궁전과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다. 안전한 혈통, 확고한 지지 세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모든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린다. 왕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그의 탄생을 가장 먼저 환영한 이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는 말한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미 드러난다고.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찾고 묻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상한 역전이 반복된다. 권력자들은 불안해하고 지혜롭다고 불린 이방인들은 조용히 그를 알아본다. 헤로데는 왕의 탄생 소식에 두려움부터 느낀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로 그를 받아들인다. 반면 동방에서 온 이들은 아무 강요도 없이 길을 떠난다. 지도를 들고 별을 따라 움직인다. 그는 말한다. 이 차이가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느님의 나라는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 나라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 안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탄생부터 평탄하지 않다. 환영보다 도피가 먼저이고 안정보다 위협이 먼저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로 이어진다. 광야는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장소다. 붙잡을 것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곳.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가장 먼저 광야로 데려간다. 그는 말한다. 이 장면이야말로 마태복음의 왕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고. 광야에서 예수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다. 첫 번째는 기적의 유혹이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굶주린 상황에서 이 유혹은 매우 현실적이다.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거절한다. 기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이다.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길, 갈등 없이 지배할 수 있는 제한. 그러나 예수는 다시 거절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타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세 번째는 하느님을 이용하라는 유혹이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이 시험은 신앙을 가장한 유혹이다. 하느님을 자기 확신의 도구로 삼으라는 제안. 그러나 예수는 이 유혹 또한 물리친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왕은 하느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 모든 장면을 통해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한다. 예수는 왕이 되기 위해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다. 이미 왕이었기에 그 시험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그의 왕권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강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지킴으로써 드러난다. 아버지와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왕은 힘을 증명하는 왕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왕이라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불편하다. 세상은 여전히 성과와 영향력으로 왕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가? 너는 어떤 힘을 붙잡고 오늘을 버티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 부분의 말씀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듣기에 적합하다고. 마태복음의 왕을 만난다는 것은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해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왕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너는 어떤 왕을 기다려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밤에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머문다. 그는 산 위에 올라앉는다.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군중을 압도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머물도록 기다린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전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순간이야말로 인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예수는 법을 새로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조항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 규칙을 세분화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법 이전의 기준이다.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삶의 방향을 묻는 기준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예수의 첫마디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선언은 세상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람들은 보통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복을 성공과 연결하지 않는다. 안정과도 연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복의 자리로 부른다.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이 드러난다. 예수는 바로 그 자리를 복의 출발점으로 부른다.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느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상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복은 보상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라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하게 만든다.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돌아보게 한다.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는 율법을 무시하지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말한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은 행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는 율법을 마음의 자리까지 끌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분노의 문제로 가져오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욕망의 방향으로 가져온다. 그는 묻는다. 너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가 아니라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여도 마음은 늘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기준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종종 나는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 지점을 넘어서 묻는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조용히 내려놓게 한다. 기도, 금식, 자선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간부터 다시 묻는다. 너는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신앙은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숨겨진 자리에서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잠들기 전에 듣기에 적합하다. 하루의 결과를 채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하루의 중심을 조용히 드러낸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산상수훈은 그 질문을 던진 채 침묵 속에 머문다. 예수는 말한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여라. 이 말은 더 많은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이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기준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보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내려놓게 된다.
오늘 이루지 못한 일, 말하지 못한 마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신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는 말한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을 하느님께 맡긴 사람에게 내일이 다시 주어질 것이라는 신뢰의 언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지침서가 아니라 안식의 말씀이다.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고 기준을 들이대며 재촉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묻는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애써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산 위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밤 위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산상수훈은 지금도 살아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마태복음의 중반부에 이르면 이야기의 호흡이 조금 달라진다. 앞부분이 기준을 세우는 말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이 현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숨쉬며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기적이 이어지고 비유가 반복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장면의 목적은 사람들의 감탄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의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비유는 지혜로운 사람만 이해하라고 주어진 수수께끼도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늘 아주 작은 것들을 꺼내 든다. 씨앗, 누룩, 그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들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웅장하지 않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란다고. 씨앗은 작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금세 사라질 만큼 작다. 그러나 땅에 묻히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누룩은 더 그렇다. 반죽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물은 선별부터 하지 않는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끌어올린다. 그는 말한다. 이 비유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인간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조용히 드러낸다고.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한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원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게 만든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앞에서 증명되기보다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 중반부의 말씀은 조급한 신앙을 차분히 내려놓게 만든다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자주 오해하고 쉽게 다투며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한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놓친다. 폭풍이 몰아치면 곧바로 공포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누가 더 큰지 다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복음은 완성된 신자를 그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미숙한 사람들, 계속 배우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예수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틀린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다시 설명하고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손을 내민다. 그는 말한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장면이라고. 하느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부족한 사람 안에서 조금씩 자란다. 제자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은 극적이지 않다. 눈부신 순간도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도 그 곁에 머문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중반부는 신앙의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신앙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적 하나로 단단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같은 질문, 같은 실패 속에서 조금씩 깊어진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모두가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듣고 돌아서고, 어떤 이는 잠시 감동했다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은 열매를 재촉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느님의 나라는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묘한 위로를 준다.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 흔들린다고 해서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은 너는 왜 아직 이 모양이냐라고 묻지 않는다고.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너는 아직 나와 함께 걷고 있다. 그래서 중반부의 이야기는 눈에 띄는 결론 없이 흘러간다. 의도적으로 미완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미완성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인다. 그는 말한다. 이 부분을 읽거나 들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제자들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 믿음이 흔들렸던 시간, 그래도 떠나지 않았던 기억. 마태복음은 그 모든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그 시간도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의 중반부를 위로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완성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조용히 자라고 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예수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길은 영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을 향한 길이다. 사람들은 환호한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는 안다. 그 환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같은 입술이 곧 침묵으로 닫힐 것을.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과장하지 않는다. 예수는 흥분하지 않고 군중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 환호 너머를 본다. 침묵과 배신, 외면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안 채로 그 길을 간다. 그는 말한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의 왕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세상의 왕은 환호 위에 머물지만 마태복음의 왕은 환호를 지나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신앙의 상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예수는 거부당한다. 이 복음은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항상 종교적 열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예수는 성전을 정화하고 지도자들과 충돌한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가 등장한다. 마태복음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침묵은 완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십자가야말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왕의 즉위식이라고. 왕관은 가시로 만들어지고 왕좌는 나무 위에 세워진다. 군대도 환호도 없지만 이 순간에 왕권은 완성된다. 예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 끝까지 사랑한다. 그는 말한다. 마태복음의 왕권은 정복이 아니라 헌신이고 지배가 아니라 자기 내어줌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외친다. 버림받음의 언어,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 두려움으로 막혀있던 경계가 조용히 무너진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힘으로 열리지 않고 사랑으로 열린다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무덤은 닫히지 않고 침묵은 마지막 말이 되지 않는다. 부활은 요란한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몇 사람의 떨리는 목격,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믿음, 여전히 두려운 제자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다시 부른다.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실망을 들추지도 않는다. 그저 한마디를 남긴다. 나는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는 말한다. 이 문장이야말로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선언이라고.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지만 홀로 두지 않는다. 사명을 주지만 완성된 사람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들이 파견되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다. 이 복음은 성공한 신앙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 부족한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디지 않는 복음이라고.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잠들며 다시 맡기는 이야기라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잘한 것도, 후회도, 말하지 못한 기도도. 마태복음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너는 내일 누구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성과의 기준인가? 비교의 기준인가? 아니면 산 위에서 들었던 그 조용한 기준인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밤 곁에 머문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들으며 잠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시 맡기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렇게 복음은 하루의 끝에서 지식이 아니라 신뢰가 된다.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다시 잠든다.